오늘의 제목은 가장 큰 죄. 이제 기독교 도덕 중에서 다른 도덕과 가장 날카로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질이 고약하다거나 여자나 술에 약하다거나 심지어 겁쟁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 악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나타날 때 조금이나마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또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궁금하지?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 또는 자만, pride, self-conceit, 자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덕목을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교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인정 안 하잖아. 인정하는 사람도 뭔가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진 않긴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맞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 더 싫어요. 자기가 많아도. 제가 성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덕은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그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제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엄청난. 띠끔. 근데 그런 거 같아. 실제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적하면은 내가 교만한 거보다 하긴 하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도 있는데 자각을 잘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점검하는 질문도 좋지. 내가 저 사람의 교만을 잘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내 교만을 건들 때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느냐. 요점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악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비교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같이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악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교만이 같이 가네. 교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쟁심도 같이 말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교만의 본질이 경쟁이라는 거지. 라고 표현하시나?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할 경우 성적 충동이 그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두 남자는 각기 다른 여자를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남이 좋아하는 여자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물건이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경우 탐욕이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을 때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 탓으로 돌리는 세상의 악들은 사실 거의 모두가 교만의 결과입니다. 돈의 경우를 봅시다. 탐욕은 분명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탐욕과 비교하는 거지.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1년에 1만 파운드를 버는 사람이 2만 파운드를 벌려고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1만 파운드는 누구라도 온갖 사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니까요. 진짜 이유는 교만, 다른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 더 나아가면 권력, 요게 있습니다. 교만과 권력욕을 연결했어요.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쁜 여자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불행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적 충동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들은 성적으로 냉랭하기 쉽습니다. 진짜 이유는 역시 교만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이 왜 한없이 욕심을 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입니다.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고 돈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맺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이나 방종한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야?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니까 적대감을 갖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렇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해 준다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는 거야. 하나님과 경쟁하는 얘기는 안 나왔어. 즉 하나님께 상상 속의 겸손을 1페니 불과 지불하고는 겸손을 지불하는 거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료 인간을 향해 교만은 1파운드 어치나 얻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를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서도 마지막에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 방법이지.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 다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때는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는 것이죠.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는 표현이 동물적 본성은 뭐야? 그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성적 욕망이라던가 그런 거? 생리적 욕구 뭐 이런 거지. 아까 탐욕, 성욕 뭐 다 말한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아예 다이렉트로 온다. 영적인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간혹 교만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악들을 저지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의 교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자존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교만은 자존감이에요. 또 비겁하게 행동하거나 정욕에 휩쓸리거나 성급하게 구는 것은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즉 교만을 통해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아주 엄청 놀라운 사실인데. 난 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현대에서 굉장히 기독교 관점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개념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비겁한 행동하거나 정욕에 휩쓸리거나 성급하게 구는 것을 자존심 상하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어떤 도덕적 격려를 스스로에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거지.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는 여러분 안에서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지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있을 법한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해.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래요.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아이에게 등을 두드려줄 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는 거야. 칭찬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원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대상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으쓱거릴 수는 있지.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이게 지나치면 으쓱거리면 그 교만이지만, 지금 표현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문제는 그가 즐거워하니까 됐어라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다니 나도 참 굉장히, 스스로 교만해지, 나도 참 굉장히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칭찬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칭찬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러면서 기뻐하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역시 나는 이 정도야. 근데 아빠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빠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 칭찬하는 거 아빠 신경 안 쓰는데. 나도 칭찬을 신경 안 쓰는 게 약간 첫째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생들은 나는 옛날에 칭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았지만 동생이 이제 받아야 되는 시기잖아. 그러다 보면 내 칭찬이 줄어들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서운할 때도 있어도 그거를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단 말이야. 왜냐면 동생들이 칭찬받는 거 좋은 거니까 걔네들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나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이걸 읽으면서.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나를 기뻐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려고 한 건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난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의 교만은 많은데 난 조금은 다르지만 그런 걸 보면서 난 여기까지 안 왔네.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걸 못 왔네라는 느낌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도 교만이랑 관련돼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이 모든 것을 하는데 여기에 경쟁심도 갖고 있고 이 위로 가면은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 이 아래로 가면은 자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막 하는 거. 나는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스스로 하는 게 이미 최악의 상태에 빠진 걸지도. 그냥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오는 기쁨. 그러니까 근데 너가 자기 자신 보면서 낙심하는 건 반대 개념이겠지. 그치. 근데 내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잖아. 만족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족인지 교만인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보람을 느끼다? 보람을 그러니까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교만이랑 관련된 거지. 약간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 아빠도 그런 데서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아빠가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시네, 설교를 잘하시네 이런 거는 아빠 개의치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칭찬을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아빠가 혼자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쁘네, 성경 읽으면서 기쁘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보람. 이게 보람이라는 표현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보람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여기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건 구분하긴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쪽으로 아까 어떤 표현 있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들. 이제 그런 게 나쁜 건데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자, 계속 일단 가봅시다. 계속 읽고. 허영심의 교만 중에서도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장 미미하며 용서받기 쉬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칭찬과 박수갈채와 경탄을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늘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영심은 겉으로 드러나서 칭찬을 대놓고 좋아한다는 거잖아. 근데 용서받기 쉬운 것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천진하며 겸손하다고까지 봐줄 수 있는 잘못입니다. 허영심은. 좀 그러나 이상한 이것은 그가 아직 자화자찬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칭찬을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무서운 건 자화자찬이라는 거지. 난 대단해.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랍니다. 즉 그는 아직 인간적인 것입니다. 정말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아빠는 완전 일단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딴 사람 신경 쓰잖아. 거의 끝났으니까? 아니요. 아니네. 물론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그렇지? 심지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컨대 남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 그렇지? 아빠도 이런 걸 노력하는 건데.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저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환호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저런 자들의 생각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니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풋내기처럼 겨우 칭찬 한마디에 얼굴 빨개져야 쓰겠어? 나는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 건 나 자신 이상을 나 자신의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멋있네. 한마디로 내가 안 좋은 원래 건데, 이런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는 거지. 나는 원래 이런 탁월한 인간이야. 그게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였다면 그러라고 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게 위험하다. 무섭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아빠는 이런 걸 어떤 면에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했거든. 왜냐면 사람들의 자꾸 좌지우지 되니까. 그치. 그거는 내가 내 사실이긴 일을 한데.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노력한 거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면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아빠도 그런 위험성 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정말 철두철미한 교만은 허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귀는 더 큰 악을 심기 위해 작은 악은 기꺼이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니까 스크류테이프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려주네. 우리는 허영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을 고치겠다고 교만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와, 이렇게 탁월하네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까지 토픽 중에 가장 탁월한 토픽. 두 번째, 아들이나 아버지나 학교나 부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영어 표현이 이런 의미에서 교만의 죄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I'm proud of you 할 때 자랑스러워한다. 저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경탄을 느낀다는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탄이라면 죄와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유명하다거나 자기 부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잘난 척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순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Proud of me.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완전히 영적 파멸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만을 불쾌하게 여겨서 금지하신다거나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겸손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을 불쾌하게 여겨서 금지한다거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겸손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교만을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 아니었나요? 마치 하나님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는 자신의 체면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 표현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에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체면을 버리는. 바로 이런 순간을 주시기 위해 그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자 애쓰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걸쳐 입고 바보처럼 우쭐대고 돌아다니고 있는 우습고 추한 가장 무도의 의상을 벗기고자 애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도의 의상을 벗어 던질 때 나 좀 봐주세요. 나 정말 좋은 사람이죠 하는 식의 모든 불안, 거칠의 허식, 함께 거짓된 자아를 내던져 버릴 때의 그 안도감과 편안함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가 더 겸손하면 더 이거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해줬을 거다 이거지. 그러나 잠시 그 근처에만 접근한 것만으로도 마치 사막에서 시원한 냉수 한 모금 들이키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지.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이 살아. 왜냐면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까 겸손 표현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 자신을 잃어버린 거.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